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성막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성경 본문만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 그 중에서 한 토막 거룩한 불을 비추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일곱 촛대에 관한 성경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에 맞추어서 과연 성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 성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그 시내산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세 번째 달이 접어들었을 때, 대략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45일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지금 그곳 시내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거든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만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틀 동안 그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온몸에 먼지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장비 점검이나 검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정결하라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자신 몸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주변에 거룩한 경계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경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을 치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뭔가 돌을 살짝 쌓아 놓다거나 어찌되었던 이 경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뿔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속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또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미지로 묘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고 거기에 우레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이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고 자욱했던지 마치 온기가마에서 그 연기가 올라가듯 구름이 그곳에 가득해서 산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에 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산에서 커다란 뿔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쳐놓은 산 주변에 쳐놓으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율법들을 또한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어른들 70명을 데리고 이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에서 생긴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설교한 것과 같이 10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더불어 다른 명령들도, 또 다른 율법들과 계명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크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들어간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언제 나와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였냐?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성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 그 향단 위에 숯이, 거룩한 숯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 거룩한 숯 위에다가 4가지 향, 그러니까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런 4가지의 향, 이 4가지 향은요 전부 다 나무의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송진같이 나무의 생채기를 내면 나오는 그 진물을, 그걸 갖다 모아서 1:1:1:1의 비율로 잘 섞어가지고 그 숯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연기가 나면서 향이 납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했는지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과거 제사장들이 저 성소에 들어가면 연기가 하도 꽉 차 있어서, 연기는 이제 위로 뜨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서 기어서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 성막 안에는 연기가 꽉 찼습니다. 왜 저 성막 안에 저렇게 연기가 꽉 차게 저 향단 위에다가 향을 피워놓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막이 사실은 작은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산 위에 구름이 빽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막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서 마치 시내산의 정상과 같은, 그리고 그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 안에 불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7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에 불을 항상 24시간 비춰놓습니다. 그 연기 가운데 그 빛나는 불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을 향하여서 비추게 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상이 있고 상 위에 빵이 12덩이가 있습니다. 6덩이씩 2줄로 올려져 있는데요, 이 빵은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가장 어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산 위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내산 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던 그 거룩한 식탁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그 12덩어리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7 촛대의
그 순금으로 만든 촛대에 무슨 모양을 새겨놓냐면 우리말로는 살구나무 가지의 모양, 그리고 살구 꽃받침의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살구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이 살구나무는 원래는 샤케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샤케드의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지켜보다,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불빛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을 지켜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신의 산의 약속과 그 작은 신의 산이 바로 이 성막이고, 그리고 그 성막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어디에다가 만드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를 친 진영의 한가운데에 이 성막과 성소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막을 짓기 원하셨을까요? 왜 작은 신의 산을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산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이 어디론가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신의 산은 저곳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 다른 지역으로 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 하나님의 계심이 있었던, 만남이 있었던 그곳이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땅의 그곳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성막을 만들라라고, 그것도 진영 한가운데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진영 한가운데, 그것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진영 한가운데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닐까.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이 되면 곧 예배, 이 수련회도 드리게 되고 각종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거 가보셨던 기억이 있으면 알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수련회 때, 저희 때는 수련회를 항상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차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버스 탈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에 앉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애들 옆에 앉았을까요? 여자애들 옆에 앉았을까요? 저는 밀려 남자 옆에 앉긴 했습니다만, 모든 남자애들의 바람은 여학생들 옆에 앉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싶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고 싶다. 그리고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련회 가면 조를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조를 편성할 때 여러분들 기왕이면 친한 사람,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듣겠죠. 그리고 게임을 한단 말이죠. 게임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시절에는 항상 수련회 가면 단체 게임 할 때 둥그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를 때 항상 박수를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옆에 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옆에 앉으면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손을 터치해 볼 수 있는 이 가슴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앉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 아내는 저희 조였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요? 조 편성을 누가 하겠어요? 전도사나 신학생이 하겠죠. 그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항상 저희 조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마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 수련회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기억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조를 편성했고 왜 제가 제 아내를 게임할 때 항상 옆에서 얼쩡거렸을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성막을 그 진영 한가운데 두라고 하셨을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구를요?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게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흑기사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흑기사 되어주시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흑기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 신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높은 보좌, 아주 위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곳, 그 높고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의 신전들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나라의 신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 고대 서아시아의 신전도 그렇고 항상 신전들은 엄청나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저 끝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고층 건물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무슨 고층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신전은 땅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에 있는 높은 건물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었고 그곳은 아무나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아주 조촐한 천막과 같은 성막, 텐트를 만드시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한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내가 거기 거하겠노라고 만들라고 하셨지만 사실 성막은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 이 성막은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앞장서 주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성막은 사실 우리를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구약의 시대 때 성막으로 우리 진영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꺼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 곁에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도 마치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못 박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또한 성막에서 우리 성령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은 찬양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은 단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막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온종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성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찬 광야의 바람을 내가 다 막아내 주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방패막이가 돼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곧 성막이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외롭고 지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로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닿는 그곳,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불편함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막에 거하는
교회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성막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곧 성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거룩한 성막이 될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사랑을 누리시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고,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절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